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밝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뒤엎었던 모든 황사의 먼지들을 날려보내시고 우리에게 화창한 이 귀한 날을 주신 것처럼 아직 남아있는 모든 전염병의 근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주의 은혜 속에서 평강으로 변화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하나의 생명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대감을 가진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이 귀한 사실을 더 깊이 나로 새기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또 하나의 생명 또 하나의 영혼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속에 거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묵상하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묵상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거룩한 시간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 43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10장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이 찬송 드린 다음 한미옥 사모님 드립니다. 내 성령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 고백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오니 어느 때나 어디서나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충성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아멘. 장기간에 걸친 전염병의 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와 사회 불안의 위기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절대 가치가 무너지고 교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가치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멘. 주님 앞에 사명자들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무너져버린 믿음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도 함께 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늘 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와 사랑이 샘솟는 교회,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이 속히 같은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구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힘이 되고 영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머물러 사역을 다시 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신약성경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 공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듣기 앞서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미랄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생명을 피우기 위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황사가 아주 심할 때도 미세먼지가 그래서 크게 해서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함께 또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확진자가 어쨌든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600~7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또 백신을 빨리 구하지 못해서 또 이게 언제 끝날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마스크도 벗고 그리고 또 뭐 여행객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가나에 있는 우리 고경철 목사님이 아침 묵상을 받더니 연락이 왔어요. 백신 맞으셨냐고. 그래서 백신 맞으려고 가나에서 여기 올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 백신 맞으라고 연락도 안 온다고. 그랬더니 본인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섬기고 있는 교회를 간이진료소로 해가지고 그 교회 나오는 교인들 전체,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나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사진에 보니까 수녀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시진료소로 그곳에서 백신 접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부럽더라고요. 어디쯤인지 모르지만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우리 박경희 선교사님이 이제 며칠 전에 통화를 하는데 그 학교 안에 이제 선교사님들 5가정과 더불어서 이제 학생들이 졸업생 중에서 3명, 이 졸업생들이 집에를 못 가고 지금 졸업하고 나서 계속 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학생 중에서 집에 갈 수 없는 아이들 6명 해가지고 한 24명이 함께 사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어디에서 막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부식을 사러 이렇게 외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장 힘들대요. 그래서 NGO 단체들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중국제라도 맞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아직 연락이 대사관에서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팎으로 이런 어려움들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일들이 우리도 이곳에서 주님이 이 생명을 피우라고 하는 이 4월에 생명, 우리의 영혼이 피어나고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피어나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애써야 될 시점이고 또 선교 현장대로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생명을 피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모든 현장들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피워낸 역사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생명을 피워낸다고 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 죄의 사슬에 묶여있고 사단에 짓눌려 있는 영혼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 일들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를 대부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은이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소리가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읊조렸던 그런 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한 송이의 그 국화꽃 하나, 때가 되어지면 이 몽우리졌던 것이 저절로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영상을 볼 때 참 생명의 신비가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것이 때가 돼서 저절로 이렇게 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꽃 하나 피우기 위해서 가을녘에 소쩍새가 밤새도록 소쩍소쩍거리면서 울었다. 밤에 울고 있는 소쩍새의 소리를 그 꽃, 그 생명을 피워내는 울음소리로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새 생명을 피우기 위한 각오와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이 귀한 사명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고귀한 일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고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지난주에 17%로 떨어져 버린 이런 상황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사명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참 고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노방전도를 해도 그래도 열에 한 5-6명은 받아주기도 하고 또 수고한다는 얘기도 했어요. 물론 또 거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마치 민폐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사회의 어떤 병균처럼 바이러스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나면 또 교회야, 지겹다 지겨워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의를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바뀔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면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 대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지식적인 그러한 습득과 그런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경험으로, 마치 내가 내 아내를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함께 몸을 섞고 살면서 그의 모든 호흡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일 때 그것을 가르쳐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부의 속에서 나온 그러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남녀가 서로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진리를 알 때,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동안 한국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도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스스로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생명 바쳐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이 희생이 너무 값싼 복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의로워지는 구원은 오직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씻겨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그냥 저희가 어렸을 때 집안에 맨 끝쪽에다가 돼지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돼지 몇 마리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잔치도 하고 그리고 집안의 하나의 재산처럼 그렇게 길렀어요. 근데 이 돼지를 기를 때 보면 돼지가 참 욕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돼지는 자기 우리의 집을 깔아줘도 그 위에다가 먹고 싸고 눕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돼지를 씻겨줘도 그 쌌던 데다가 다시 또 눕고 또 뒹굴고 하는 것이 돼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그러한 존재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피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벌거벗겨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으니까 과거의 습관 구습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옷을 입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이 입는 이 세마포, 새 옷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의 행실,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주께서 주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로 피워내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오늘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값싼 복음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값비싼 값진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값없이 주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우리는 이 값싼 복음의 의식으로 마치 복음이 짝퉁 복음, 짝퉁 성도를 양산해 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2007년도에 개봉되어진 송강호, 전도연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우리 사회에 파장을 끼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나왔을 때 많은 교회에서, 기독교계에서 이 영화를 개봉하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반대 시위를 엄청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폄하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개봉돼서 약 한 1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이제 보았습니다. 저는 영화관에서는 보지 않고 나중에 이제 이 TV에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올 때 그 영화를 그래서 주의 깊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창동 감독이라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의 한편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감독은 사실 이걸로 뭐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이 영화를 찍을 때 많은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참여하기도 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전도연이 이신혜라고 하는 여인인데 남편을 잃은 젊은 여인이 아직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이제 아들 하나를 데리고 고향 땅 밀양으로 이제 내려와서 피아노 학원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랑스러운 자기의 목숨보다도 귀한 아들이 납치가 됐어요. 그리고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를 결국 찾고 범인도 잡았는데 아이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은 것도 정말 슬프고 서럽고 인생이 막막한데 그래도 마지막 자신의 삶의 끈을 이어졌던 아들마저도 납치가 돼서 돈을 요구받다가 결국은 이 아이가 죽고만 이 슬픔을 당한 여인, 그 여인의 슬픔을 뭘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여인이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정말 가라앉힌 영,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 사모함이 있으니까 더 이제 믿음으로 성장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진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내가 자유로워지려면 원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마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하려고 교도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를 찾아갔더니 이 살인범이 아주 너무나도 태연하고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자신도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노라고 그러면서 너무 태연제약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말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아직 용서도 안 했는데 내 안에 상처가 아직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 모든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내가 용서해야 용서하는 것 아니에요? 나 말고 당신이 용서해버려서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살인범이 우리 집안을 완전히 박살낸 살인범이 저렇게 태연제약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반감으로 이제 이 신혜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름 아주 소심한 복수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앉은 의자를 박박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관심이 거기에 쏠릴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 답답한 심정을 그 바닥을 치는 그 소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들어보세요. 어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사랑을 얘기를 하고 여전히 의를 얘기하고 여전히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런 것까지 받아들여야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때 자신에게는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못 놓으니까 어디서 이제 레코드점에서 테이블 하나 훔쳐가지고서 거기서 음악을 트는 거예요. 김추자 가수 있잖아요. 거짓말이야, 에이 거짓말이. 사랑도 모든 것도 다 거짓말이래요. 지금 강단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도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을 탓합니다.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더 기도해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교회 장로를 꼬셔가지고 이제 그를 외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요? 보이냐고요? 내가 지금 당신이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꼬시니까 따라오는 거 보이냐고. 그러면서 끝내는 자신의 손을 그어서 자살을 시도하는 거. 근데 이 마지막 한 줄기에 이 동네가 밀양인데 거기에 한 줄기 하늘에서 빛이 나요. 이게 이제 뭘 상징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 이러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이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가치 있게 하려면 과연 어떤 생명으로 우리가 피어나야 되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이 빌레몬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피워낸다는 일은 엄청난 결단과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배워야 될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나 귀하고 심오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분석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1, 2, 3차 정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가택연금처럼 구금이 돼서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됐던 때였습니다. 그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가 감옥에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담대하게 거칠 것 없이 증거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오네시모였어요. 이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얼굴에 달라진 항상 뭔가 불안해 있었고 그리고 두려움에 있었고 자기를 감추고 있었던 이 오네시모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 속에 한 줄기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 온기가 생겨나서 활력이 생겨나고 얼굴이 기쁨의 얼굴로 바뀌고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이 더 나가도 좋아하는데도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네시모가 자신이 과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거 속에서 사실 제가 이 로마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골로세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모시고 있던 주인의 집에서 뭔가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쳐서 거기서 이제 넘었으면은 그 에게의 지역을 넘었으면 지금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이 나와요. 또 그 그리스 지역에서 또 바다 건너로 넘었으면 바로 그것이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대륙을 몇 번을 넘었어요. 여기 뭐 광명에서 여기 부천으로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바다 건너를 2번을 넘어서 또는 알프스산을 넘어야 되는 그러한 것 속에서 로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려면 최소한 자신의 신분을 속여야 됐을 것입니다. 거짓 신분을 샀든지 그러면서 주인으로부터 훔친 뭔가를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여행객처럼 로마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다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어쩌다가 또 잡혀서 감옥에 왔던 거예요. 아유 나도 그 골레서 지역을 잘 아는데 나도 그곳에 몇 번 들려봤는데 그 누군데? 그랬더니 제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이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빌레몬이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의 바로 모임 장소. 이때 당시는 한 성도의 가정이 곧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교회가 형성되어지는데 골로새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레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이 빌레몬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데 진정한 새 사람은 뭐예요? 나의 허물을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너희 안에 뭔가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그에게 가서 사한 후에 그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한 이후에 그 이후에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섬기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내가 몰랐으면 몰랐지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결심을 합니다. 오네시모야, 너 빌레몬에게 돌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라. 근데 여러분, 이게 모두에게 서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빌레몬도 처음에는 열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노예가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다른 노예들도 그렇게 도주를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때 시대가 노예가 허용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지나서 아유, 내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걸로 이제 쳐버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을래. 그러고서 넘겼다 할지라도 막상 다시 보게 되면 어떻겠어요? 이게 사람이 묵었던 것, 잊었던 것이 다시 끌어오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요, 빌레몬에게 간다는 것은 당시 이 법에 의해서, 노예법에 의해서 주인의 것을 훔치거나 주인에게서 도주한 노예들은 주인이 그 생명을 앗아가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불이 난 곳에 섬을 지고 그 불 가운데로 뛰어들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은 일. 아무리 바울이 빌레몬에게 좋은 이야기를 써도 빌레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울의 이 선택 때문에 젊은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아마도 그 결론은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속에 하나님 한 생명을 피워내기 위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결단과 희생과 헌신이 함께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로 한 사람의 영혼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믿음과 믿음의 결단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실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의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자 주인이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는 그 사람의 신분, 지위, 남녀노화를 막론하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으니까 구원을 받고 하지 않았으니까 구원을 못 받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고귀한 신분과 인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가족, 일가, 친척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또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혼신의 모든 가치의 최우선을 여기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꼭 피우기 위해서는 각자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각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낮춥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이 많은 나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사도 중에서 12사도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 모든 사도들을 대표하는 두 명의 사도가 베드로와 바울 아닙니까? 모든 교회와 모든 사도들,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 바울이 오늘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간구한다. 내가 네게 다음대에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나는 너에게 아주 몸을 낮춰서 간구한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뭐 필요하니까 좀 도와달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한 청년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체면, 자존심, 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탁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나를 내려놓습니까? 얼마나 내 체면을 내려놓습니까? 얼마나 나의 이 끓어오르는 성질을 내려놓습니까?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잘 있는데 바울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아니, 뜬금없이 수년 전에 도망갔던 노예가 떡하니 왔어요. 물론 그의 얼굴은 저 감방에 있었던 사람처럼 평안한 얼굴은 아니었겠죠. 주인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두려움과 죄송함과 미안함의 얼굴을 가지고 왔겠지만 그의 손에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어요. 편지가 들려 있습니다. 편지를 봤더니 사도 바울, 내가 그토록 평소에 존경하고 그리고 따랐던, 그리고 그의 말이라면 모든 것들을 내가 받들었던, 순종했던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지금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빌레몬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던 다른 그러한 노예들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를 주인이 평소에 잘 대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본심인지 아닌지,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또 혹여라도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얘를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다른 노예들이 다 도망가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한 생명을 꽃피우기 위해서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그를 용납하고 영접하고 특별히 그를 향해서 대할 때에 종으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들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결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오네시모를 내가 종으로, 노예로 여기지 않고 형제로, 그 다음 밑에 들어보면 동역자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너도 그렇게 이 아이를 형제로, 동역자로 좀 받아줘라.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야. 내게 손해를 끼쳤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존재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명이 되어지도록 자신을, 감정을, 자신의 그러한 모든 이득을 다 희생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그가 예수를 알기 전에 과거에 분명히 잘못한 일입니다. 그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때 내가 그 지어진 그 허물에 대해서, 그 상대에 대해서도 진정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사회법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자신의 주인 빌레몬을 비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영혼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제대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죽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그 머나먼 길을 자신이 죽을 나를 사형시켜 주세요 하는 그 편지를 들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는 제대로 용서받는 인생, 제대로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온전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평상시 좋을 때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했다가 그 빌레몬이 진정으로 정말 자신의 모든 밑에 있는 숨겨졌던 감정을 끌어오르는 그 오네시모를 진정으로 용서할 때에 그의 신앙이 묻어났고, 그리고 또 제대로 한 영혼을 꽃피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 사람의 생명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야 될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끼친 물질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내게 책임을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려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혼은 용서하되 너에게 진 그 손해는 내가 갚아주마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이 많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꼭 갚아야 될 그 빚에 대해서 자신이라도 책임져 주겠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편지를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날 굶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선교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로 선교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에게 보내지는 빌립보 교회나 여러 교회에서 왔던 그러한 선교비가 그렇게 감사했지만 항상 넉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가 진 빚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방법, 내가 좀 더 천막을 깃고 좀 더 내가 먹던 것을 줄여서라도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헌신을 한 영혼을 피워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한 영혼에 대한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말합니다. 그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행해 나갈 때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나를 희생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레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의 집이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평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먹거리를 책임집니다. 전도자들이 오면 그 전도자들이 떠날 때까지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당연히 자신이 가져야 될 권리까지 포기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레몬의 헌신. 내가 받아야 될 것,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취해야 될 것까지도 내려놓는 것. 그것을 오히려 다시 들여서 오히려 격려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헌신이 오네시모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니까 애가 아무 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잖아요. 그가 노예로 있을 때는 억지로 했습니다. 종으로 억지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뭔 생각이 돼. 누가 바람을 넣는지 모르지만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갔던 노예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나의 신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내 신복이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 눈빛만 봐도 알아요. 호흡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신복이 되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친구를 갖고 그런 부부가 되어지고 그런 동역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힘있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의 주인에게 찾아가는 것, 이제는 어디서나 그는 평생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헌신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사람도 의미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의미 없이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 아파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먼저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행하셨습니다. 친히 저 영광을 받아야 될 그러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하하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종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섬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영혼을 피워내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여기에 모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고귀한 영혼들을 다시 피워내는 이 일에,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막혔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이러한 관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피워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4월 생명을 피우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 달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을 피워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선교 중보국가는 파라과이입니다.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파라과이도 남미 전체가 그렇겠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이 나라는 카톨릭 중심, 그러나 대부분이 어쨌든 복음을 들어본 나라입니다.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전쟁, 폭정, 정부의 무능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적 부패와 타락으로 이끈 카톨릭 영향에서 벗어나서 오직 복음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들이 파라과이의 영적 일치를 이끌어내고 또 성장하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말씀에 적극 순종해서 이 파라과이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나라가 오랫동안 주변국들과 전쟁, 다툼 이런 것들로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다. 또 정부는 폭정을 행했고 무능력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남미에는 해방신학과 같은 그런 인본주의적 신학이 발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카톨릭은 영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었습니다. 이제 이 땅 속에 복음의 새 물결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복음에 순종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받을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삶의 결이 찬양하면서 그리님을 봉합니다. 주의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내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을 여의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죄의 허물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그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새 생명을 피워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귀한 걸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생명과 나의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생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 장중에 붙들린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와 권세가 있게 하시고 하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받고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정말 주의 성도들이 고백하며 간구한 대로 선교회 베이스 캠프로 걸어간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로 이 주변에 수많은 방하는 이웃들을 불러 구원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교회로 그 지경이 확장되고 넓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며 새 생명을 피워내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도우셔서 승리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적으로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새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친히 함께 하셔서 이 생명을 피워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주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도 생명을 피워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행하는 발걸음들 속에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열방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4월, 여러분 4월이 나른해지고 힘들기 쉬운데 더 사명에 집중하면 활력이 납니다. 우리 생명을 피우는 일에 같이 힘쓰고 또
이 언택트 시대라고 말하는데 비대면 시대 속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함께 나눌까? 다음 시간에 나눌 때에 여러분들 함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7회기 경서노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올 한 해 노회의 노회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이 필요로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새로 이제 뽑힌 임원들과 모임을 갖고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가 또 어려운 시기에 각 교회가 새 힘을 얻고 성장하고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것인가를 의논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또 백신 접종이 이 코로나 상황의 악화와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서 사회 분위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더 깊이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단단히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또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 전화나 또 뭐 만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갖고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 잘 못 나오고 있는 우리 박중진, 김철성 집사님 둘째 아들 차남 박현준 형제가 군 입대하게 됐습니다. 군 복무도 잘하고 또 안전하게 훈련도 받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숫자가 적지 않은데 함께 예배나 또 이렇게 활동이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귀한 지체들의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 현경몽 집사님, 이현옥 집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귀한 집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저희들이 함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사랑으로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삶이 값지고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승리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일터가 기름지게 하시고 그 생애가 복되고 향기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삶의 결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증거하며 증명해 보일 수 있게 하시고 내 생애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들이 피어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